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요. 물론 이 말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적절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의미와 그 말을 수용합니다. 자,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도대체 뭘 안다라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하나 보면, 그 말하는 거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의 평소의 생각, 평소의 습관, 평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작은 거 하나지만 평소에 하는 거를 보면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사람은 조금 어렵겠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정도 보여. 물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자, 그래서 세상에는요, 잘 되는 사람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 것,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을 잘 될 만한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뭘 해도 잘 안 돼. 왜?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똑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한쪽은 이 일을 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분명히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걸 해서 뭐해? 해봤자 안 될 걸 왜 이렇게 해? 하면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도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항상 가만히 보면 그 신앙의 자리에 잘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에 영적으로 안 되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 평소에 은혜 받을 만한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주시는 은혜도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더라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따라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누리던 은혜가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제 말인가 아닌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제 말이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자꾸 무슨 생각만 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만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즉 그가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누리던 은혜가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가정 흉년 당했는데 어쩌든지 풍년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 비즈니스 영장 지금 재앙 당했는데 어쩌든지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의식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바로 어떤 의식이라? 은혜의식. 은혜의식. 도대체 그렇다면 은혜의식이 뭘까? 이제 본문 속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밭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루 동안 일해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 나오미에게 이거를 딱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탈탈탈탈 털어보니 얼마의 양이 됐냐면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는 리터로 해서는 22리터. 몇 리터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22리터라는 거예요. 자, 22리터면은 오멜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2리터의 양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고대 바벨론의 문서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독특한 기록들이 있는데,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 당시 성인 노예 한 사람이 일하고 하루에 받는 양식의 양이 1리터였어요. 하루 남자가 하루 노동하고 버는 양이 1리터. 자, 그러면 22리터면 룻이 밖에 나가서 하루 주워 왔는데 얼마큼 일한 것만큼 갖고 온 거예요? 22일. 그러면 이거는 하루 일한 거 치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이 양식만 가져왔느냐? 아니었죠. 그냥 가져온 즉시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왔다고요. 이 룻이 보아스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식사가 마치자 보아스가 그 남은 모든 음식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주고? 룻에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이거는 바로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많은 음식을 보고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도 얻어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어디서 주었느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만큼 엄청나게 얻어왔으니. 그래서 묻지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일하고 왔느냐?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지 크든지 호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든지 크든지 호의를 입으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야 될까요? 고마워해야지 돼요. 고마워해.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갚으려고, 그 호의를 갚으려고 애를 써야지 돼요. 내게 기회가 있고 내게 힘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뭐부터 이제 하고, 내게 호의를 베푸셨던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호의를 갚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호의는 입었으나 지금 나오미의 상황에서 이 호의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없어. 하지만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모른 척 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갚을 힘은 없지만 이거는 할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입술로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갚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입술로 이렇게 갚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힘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힘이 있으면 기회 되는 대로 먼저 갚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 힘이 없어 호의를 누릴지라도, 내가 갚지 못할지라도 입술로라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어요. 특징적인 게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의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 의식 때문에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막 그대로 한번 좀 놔줘보세요. 자, 방금 전에는 내게 호의를 베푼 게 누군지 모를 때는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누군지를 알았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 없던 말을 추가해요. 뭐라고 하지요? 누구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자,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왜 나오미는 그가 보아스인지 모를 때에는 그저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라고 인사했다가 그게 보아스인 것을 알게 되자 말이 바뀌어 누구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 왜 그런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니까? 방금 나왔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왜? 그가 누구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까알이라는 말입니다. 까알이라는 말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사상. 에어컨 세게 틀어주세요. 고엘. 왜 세게 트는지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안 그런 것처럼. 자, 고엘이라는 말이 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고엘 사상은 그냥 우리 말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 말을 음역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이 고엘 사상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힘없는 형제에게 힘 있는 형제가 내가 힘이 조금 저보다 더 있으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자, 이런 사상 때문에 이 고엘 사상은 두 가지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는 보복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힘없는 형제가 힘이 없어서 다른 부족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했어. 그러면 힘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고? 대신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동생이 맞고 오면 누가 나서고? 형아가 가갖고 막 이렇게 뒷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 사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리게 되지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쫓아가갖고 이 롯을 구출해내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줍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갔느냐? 바로 이 고엘 사상 때문이에요. 자, 롯이 힘이 없어서 포로됐어요. 힘이 없어서 다 뺏겼어.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가까운 친족이라고는 눈 씻고 봐야 아브라함밖에 없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조금 있어. 왜?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318명의 용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힘이 있으니 내가 가서 이거 뭐 해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즉시로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318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연합군이 이겨야지. 그거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왜 쫓아가느냐? 바로 이 고엘 사상 때문에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는 사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해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언약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언약 사상이 있는데 그 언약 사상 중에 독특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 자기의 소유된 땅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두 가지 언약을 맺어요. 하나는
후손을 낳아주겠다. 후손에 관한 언약.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관한 언약. 그러니까 이 땅은 본래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과 처분권이 없어요. 소유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지켜가시려고 율법을 친히 정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셨어요. 법적 조치. 그게 뭐냐면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지요. 자, 1차적으로 힘없는 형제가 땅을 팔 수밖에 없으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 있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또는 이 값을 쳐서 이 땅을 다시 돌려줬어. 그런데 이 집에 후손이 없어. 후손이 없으면 이게 다른 지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서 후손이 없으면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는 후손까지 낳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책임이 주어지는데 1차적으로 기업을 대신 사줘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리고 2차적으로 후손이 없으면 후손까지 낳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 사상,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사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엘 사상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고엘 사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 사건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원수 마귀에게 짓밟혔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에덴과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기업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리고 되찾아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누가 오셔서 힘 있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어찌 되찾아올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신 사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자녀의 자리,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 다시 되찾게 해주신 사건, 바로 그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이 죄책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죄책을 누가 해결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의 이런 책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고엘 사상은 바로 이 십자가 대손 사건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로 다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된다고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는. 자, 이것을 누가 제정하셨다? 누가 제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기억해냈다. 이 생각, 이 의식이 나오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 바로 은혜 의식이라는 거. 자, 다시 되짚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삭을 많이 주워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이삭을 많이 주워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거기서 많이 얻어먹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이삭을 많이 주워오고 안 주워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많이 줍는 것은 그저 지금 당장 끼니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이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식이 나오미에게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오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모압 땅에 있을 때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알았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뭐부터 해야지 돼요? 이삭 주우러부터 가야지 돼요? 아니면은 누가 기업 물을 자인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어려워요. 기업 물을 자부터 찾아야지. 왜?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런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의 땅에 와서는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이삭 주울 곳을 찾아다닙니까? 이삭 주울 곳을 찾아는. 왜 그랬을까? 왜 기업 물을 자를 찾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다고 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알았어요. 기업 물을 자의 제도,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고 해방시켜줄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 알았지만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남편이 죽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니까 거기에 생각이 딱 멈춰버렸어요. 지금 당장 죽어버린 두 아들의 문제 앞에 자신이 서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문제를 딱 닥치고 나니까 이 문제에 온통 생각이 집중돼 버린 거예요. 비록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곳이 어딘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뭘 구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뭘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가야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은 좀 많이 주울 수 있을까? 못 주울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끼니 걱정, 그 끼니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옆에 서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왔다고요. 뭐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문제 앞에 선 거예요. 문제 앞에. 그리고는 온통 오늘은 어디 가서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끼니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니? 계속해서 뭐만 생각하고 어디서 이삭을 주울까?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이 문제에만 모든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있답니다. 버릇. 뭐냐면 평안할 때는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팍팍팍팍팍 되고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만 닥치면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해야 되나?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생각이 멈춰버려. 이전에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통 생각했어. 그런데 문제만 닥치면 이상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 앞에 서버리고 문제 앞에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답니다. 어디 가야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끼니를 해결할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 분야에 고민하니까 어디 가면은 이삭을 주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간에 이제 의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식이라? 나는 지금 문제 앞에 선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의식을 가지심으로, 이 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 그러면 정말 의식만 바꿨는데 승리와 은혜가 있을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과 구약을 한 두어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고? 길갈로 불렀어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길갈로 불렀어요. 길갈. 자,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길갈로 불렀으면 그들이 선 땅은 어떤 땅이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길갈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사무엘.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나는 길갈이라는 땅에 서 있고 나는 누구 앞에 서 있고 나를 부른 사무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뚱이는 길갈에 서 있고 너희의 몸뚱이는 사무엘이 불렀다고 사무엘 앞에 선 것 같지만 너희의 몸뚱이는 그 길갈에 서 있지만 너희는 길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누구 앞에 선 것이라?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리프네 예흐아라는 말입니다. 이 리프네라는 말이 앞에서라는 말이고 예흐아는 여호와를 말하지요. 근데 이 리프네 앞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는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레라는 전치사가 방향 전치사인데 향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라는 말은 레 파님, 즉 레판이 붙어서 리프네가 되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얼굴. 그러니까 리프네 예후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지금 내가 누구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번 참에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길갈로 와라 라고 불렀어. 그런데 문제 해결하려고 너희들이 모였지만 너희들 반드시 의식 하나를 가져라. 너희의 몸뚱이는 길갈에 앉아있고 너희는 지금 사무엘이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서 있지만 몸뚱이는 그렇게 서 있지만 너희들 의식 하나는 가져야 된다. 어떤 의식이라? 나는 누구 앞에 서 있고 여호와 앞에 우리는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리프네 예흐아 여호와 앞에 서라는 의식 하나만 가져도 거기서부터 승리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군데 보죠. 여호수아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어때요? 이 요단강은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뚝까지 넘치는 건널 수 없는 장애라고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섰어요. 문제 앞에 섰어요. 건널 수 없는 장애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니랍니다. 너희의 몸뚱이는 요단강 앞에 장애 앞에 서 있지만 너희의 의식 하나를 가져라. 어떤 의식? 너희는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리프네 예흐아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의식을 가져라. 그 의식이 승리의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지금 이들이 선 곳이 어디예요?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전쟁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내게 닥친 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이 문제 앞에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은 지금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뚱이는 난공불락 여호와 이 여리고성 앞에 섰지만 너희들 의식 하나를 가져라. 어떤 의식? 너희는 지금 누구 앞에 선 것이라? 여호와 앞에 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 하나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문제와 전쟁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어떤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할 때 기억하랍니다. 너는 문제 앞에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선 것이라. 너희의 가정의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어려워지는 비즈니스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알리지 않는 이 안타까움. 그런데 너희는 그 문제 앞에 너희의 상황은 몸뚱이는 거기 서 있지만 너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누구 앞에 선 것이라? 여호와 앞에.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는 여호와 앞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에노피온 투 데우라는 말인데, 에노피온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투 데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어디에 와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산헤드린 앞에 잡혀와서 그 70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 내린 자리라고요. 그러면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저들의 말 한마디면은, 저들의 얘기 한마디면은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그 정도로 두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지금 두려운 자리, 이 몸뚱이는 지금 산에 들린 공회 앞에 와 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의식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 투 데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하나를 붙들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두려운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큰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서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그렇게 잘 감당했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것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 놓쳐버리면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내 인격이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음이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헌신하다가 갑자기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간다는 그 생각,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 의식 하나만 붙들고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막 나의 마음을 막 찢어놓는 말을 해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당신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의식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 자리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리를 떠나 시험 들었어. 왜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나? 자꾸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포지션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는 않나? 이 기득권 내가 진짜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건데 행여나 이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보여.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교회 예배당에 모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목사 제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 제 말 정말 더 많아요. 더 많아. 여기서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저의 철학을 듣거나 저의 사상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비록 몸뚱이는 은혜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제 앞에서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심장에 새겨져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나오미도 정말 이런 은혜의식을 가졌는가 확인해 봐야죠. 자,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그는 보아스를 뭐로 생각했어요? 그저 나에게 먹거리를 많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을 하루 한 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물을 자,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의식을 가졌다고요. 보아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의식으로 인해서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말라.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 왜요? 이 밭은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누구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다. 이 은혜의식이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 의식을 바꿔라. 의식을 바꿔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의식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다고.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닥친 문제만, 고통만 해결하겠다고 그 문제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 앞에 서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한 가지 의식을 가지랍니다. 그 의식이 뭐라? 은혜의식.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과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운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